지혜는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잠언이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무엇을 듣습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을 살피는 대로 지혜와 훈계 혹은 책망, 권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충고를 듣는 것도 의미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역시 또 듣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는데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는 그러한 맥락에서 지혜로운 아들은 의인의 카테고리에 들어가고요. 또 거만한 자는 악인의 카테고리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겠죠. 그런데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의 훈계는 우리가 율법서인 신명기서를 보시면 자녀에게 부지런히 율법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아비의 훈계의 근간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거만한 사람들은요, 율법을 통한 책망, 하나님의 말씀을, 즉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 이 말은 듣는 귀가 닫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는 의인에 해당되고요,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악인에 해당한다. 이것이 잠언의 일관적인 맥락입니다. 이것이 오늘 13장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이루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을 크게 언어 생활과 재물의 문제라는 이 큰 두 가지의 주제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경외하는 우리들이 재물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청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복에는 물질적인 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본문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이 바로 재물이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면서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죠. 이 바알과 아세라는요, 농사와 관련된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풍요를 준다고 믿었던 그러한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우상 숭배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곧 풍요이고 그들의 우상 숭배의 목적은 그들의 얻는 재물에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재물이 삶의 목적일 수가 없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주된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런 원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7절을 보시면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두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가 언뜻 보면 후자가 더 지혜롭게 보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과시하면서 허세를 부리는 사람보다는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티내지 않는 사람이 더 지혜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자는 아무래도 이 재물을 가지고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가진 게 없어도 부한 채 하는 그러한 실속이 없는 사람이고요. 후자는 자기가 가진 것이 많은 부자인데 가난한 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는 뭔가 동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부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7절 말씀은 두 유형의 사람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재물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돈은
이 풍요는 우리의 죄성을 자극합니다. 재물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허영심을 자극하고요, 사람들의 눈을 속이면서까지 재물 자체를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욕심을 부추기는 것이 바로 재물인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재물을 추구하거나 재물로부터 오는 만족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 우리 죄로 타락한 인생의 모습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재물은 그냥 재물일 뿐이죠.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 다음 8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부자는 생명의 위기 가운데 자기의 재물 때문에 생명을 건질 수도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에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요,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생명에 위협받을 일 자체가 아예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더 나을까요? 어느 것이 더 낫다고 하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다 해서 다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재물이 없다 해서 더 불행한 것도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재물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재물은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은 재물일 뿐, 재물에 많고 적음을 놓고 인생의 좋고 나쁨을 논하긴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잠언의 오늘 저자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재물이 많든 재물이 적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절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여러분, 지금 재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의인의 빛과 악인의 등불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내용 같지만 앞의 의미와 연결해서 본다면요, 성경의 관점이 무엇인가? 이것은요, 재물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 성경의 관점은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빛이 있는가, 빛이 없는가, 이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환하게 빛이 나느냐, 아니면 그 빛이 점점 어두워지느냐, 이것은요,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느냐, 아니면 악인으로서 하나님을 거부하며 사느냐, 여기에 달려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재물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의로운 삶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목적이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재물이 유익하고 힘이 있습니다만은요, 만일 그 재물이 의로운 과정에서 모아지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요, 그 재물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결코 유익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로움이 훨씬 더 높은 가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주로 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재물 자체보다 그 재물을 의로운 과정으로 얻었는가,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요, 이 망령되다는 말은 헛되다, 이 말이거든요. 즉 공환, 이 뜻입니다. 이 말은 부정한 방법, 헛된 방법, 불법적인 수단으로 취득한 재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헛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쉽게 소비되고 허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땀 흘리지 않고 우리가 도박을 하거나 혹은 복권으로 얻은 돈들은요, 금방 헤프게 쓰는 법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땀을 흘려서 우리가 얻은 돈은요, 함부로 쉽게 쓸 수가 없는 법이지요. 그래서 손으로 모으는 것은 늘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고한 결과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의로운 방법으로 모은 재산은 늘어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방점은
재산이 는다, 여기에 있다기보다는요, 어떤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느냐, 이 점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의로운 방법으로 얻은 재물, 거기에는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공의로운 길에서 모은 재물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복을 주신다, 이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요, 많은 재물이든 혹은 적은 재물이든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의롭게 살고 있고 그 의로운 길에서 재물을 우리가 얻고 있는가, 이 점이 오늘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재물보다 의로움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물보다 지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재물은 바람같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의로운 재물은요, 우리의 땀과 우리의 노동으로, 우리의 힘으로 모은 소중한 재물은 그 재물 자체가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재물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헌금, 그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구제와 섬김은요, 우리의 의로운 과정에서 모아진 재물이기 때문에 그 재물로 드려지는 모든 헌금과 구제와 섬김은 하나님의 가슴에 영원히 기억될, 새겨질 훌륭한 예배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성을 자극하는 재물에 굴복하는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의로운 삶에서 주시는 얻은 그 재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